사람은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일종의 모델링인 거죠. 닮아가는 겁니다. 보고 배우는 거죠. 사람은 그래서 공동체를 통해서 만들어지고 또 세워지고 또 양육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공동체라는 것이 가장 기초적인 공동체는 가정이고 또 그것이 교회고 또 사회고 이제 그런 것 아니겠어요? 저희 가정은 저희 아버지 또 할아버지 다 본래 이제 장로님 가정이셨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이제 가운데 아버지 그리고 작은 아버지 다 장로님이셨고 집안의 모든 어른들이 다 장로님이셨습니다. 평신도 이제 지도자 가정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저희 자녀 때부터 이제 다 목회자가 이제 되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작은 아버지의 또 자녀들, 우리 집안의 식구들 다 목회하고 있어요. 감리교 목회자들입니다. 이제 보면 저희 이제 부모님께서 어머니께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성별을 대어 이제 바치고자 이제 기도하셨고 또 그 기도대로 이제 자녀들이 목회자가 이제 되게 된 거죠. 어렸을 적 이제 청년 시절을 가만히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면은 외할머니를 이제 뵈고 이제 찾아가 뵈게 되면은 저희 외할머니는 꼭 존댓말을 쓰셨습니다. 우리 전도사님 모셨다고 이제 그러시면서 말이죠. 늘 이제 자세가 이제 무릎 꿇고 이렇게 계셨었어요. 그래서 더욱이 더 이렇게 전도사님 모셨냐고 이제 그러시면은요. 이게 참 마음이 불편하고 하기도 했지만 그러나 늘 그렇게 손자인데도 이 자녀를 전도사님이라고 그렇게 이제 호칭해 주시고 말이죠. 뿐만 아니라 저희 부모님도 이제 자식을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요. 이제 그래서 본인께서 뭐 특별한 이제 일이 생기셔도 잘 알리지를 않으셨습니다. 예를 들어 뭐 입원을 하시거나 이제 그래도 잘 알리지를 않으세요. 이제 왜냐하면은 목회 전념하라고. 너는 하나님 앞에 이제 드려진 받은 자식이지 않느냐. 이제 이렇게. 근데 문제는 셋 다 목회자인데 누구에게 자녀에게 의지는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어떨 때 보면은 조금 자녀들한테 좀 알려주시기도 하셔야 되는데 라고 하는 그러한 참 죄송함이 이제 있기도 이제 한 것이죠. 왜 그렇게 철저하게 그러셨을까? 이제 이렇게 가만히 이제 생각을 이제 해보게 되면은 오늘 여기 이제 말씀해 보면은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8절에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성경에서 말하는 이제 거룩이라는 것은 그것은 구별됨인 것이죠. 하나님이 그를 구별되게 여겨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제 그 이유는 그는 내 하나님의 음식을 드림이라 라고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러면서 너는 그를 거룩히 여기라.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나 여호와는 거룩함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뭐 특별 대우하라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한 공동체를 영적으로 예배로 이끌어가는 하나님의 종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거룩히 여길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그 자신도 여기 21장 1절에서 2절에 보면은 죽음에 접촉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물론 예외는 있습니다. 2절에 보면은 그의 가족들, 가족의 장래에 이제 거기는 갈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런데 대제사장은 더 엄격합니다. 여기 10절에부터 11절부터 이렇게 보시면은 11절에 어떤 시체에든지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대제사장의 경우는요. 심지어는 부모가 돌아가셔도
부모님이 돌아가셔도 장례에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아주 엄격하게 됐던 거죠. 왜 이렇게 엄격한 걸까라고 우리가 생각하실지 모르지만은 이스라엘의 공동체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제사장이요, 철저하게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 그리고 백성들 앞에서 거룩히 구별된 존재임을 하나님께서 가르치셨던 겁니다. 제가 미국에서도 유대인 라비에게 한 학기를 배웠는데, 그냥 학교에서 배울 땐 잘 몰랐어요. 그냥 교수로 와가지고 가르칠 땐 잘 몰랐는데, 회당으로 오라 그래가지고 회당으로 갔죠. 이제 거기서 시험을 봤었는데, 딱 회당을 가보니까요, 그 라비 한 사람을 위해서 보니까 비서가 2사람이 있더라고요. 비서를 딱 2사람을 두고요, 라비 한 사람을 두고 딱 들어갔는데, 2사람이 탁 앉아 있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라비를 위한 비서들이에요.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처리해 주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유대 공동체는 이런 거구나. 유대 공동체는 성경적으로 그 공동체의 라비를 굉장히 이렇게 귀히 여기고 있는 것을 이제 제가 보게 됐어요. 이게 이스라엘의 공동체구나. 그런데 여기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죠. 제사장은 그의 백성의 어른인즉. 그래서 자신을 더럽혀 속되게 하면 안 된다.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한 공동체의 리더를요, 굉장히 높은 그러한 그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리더니까, 어른이니까 자기를 더럽혀서 속되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내용이 나오잖아요. 5절에 보시면은 제사장들은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하지 말라 그럽니다. 머리털을 깎아서 대머리처럼 만들지 말아라. 자기 수염 양쪽도 깎지 말아라. 살도 베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대머리 만들지 말아라. 그리고 수염 양쪽 깎지 말아라. 살을 베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가 이제 뭘까요? 당시에 이방 제사를 이끌어가는 그 제사장들, 이방 제사장들이 이렇게 머리를 깎았습니다. 이렇게 수염을 깎았습니다. 이렇게 살을 뺐습니다. 자해를 하고 이제 그렇게 했죠. 우리가 그 엘리야 선지자와 이방 선지자의 대결을 보시면은 그렇게 위에서 불이 내려야 되는데 안 되니까 막 그들이 막 자해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그 이방 그 제사장들이 그 행하고 있는 그 모습과는 완전히 구별된 그러한 모습으로 정결하게 서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6절에 보시면은 그들이 하나님께 대하여 거룩하고 그들의 하나님을 욕되게 하지 말 것인데, 그 이유는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 곧 그들의 하나님의 음식을 드리는 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화제라는 게 뭡니까? 불태워서 올려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 향기를 흠양하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으시는 건데, 그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의 종은 이렇게 거룩하고 또 구별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이제 있는 겁니다. 어렸을 적에 그렇게 이제 부모님이 늘 기도하시고 그러셔서 그런지를 몰라도 잠깐 저는 스포츠인이 되려고 잠깐 그렇게 했다가 그 이유는요, 오로지 그냥 목회가 제 삶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며 이제 살아왔어요. 근데 저희 부모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은강이를 향해서도 목회자 되라고 늘 하시는 말씀이 목회자 되라고. 근데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그건 뭐냐면 복음 전하는 일이 가장 귀한 일이니까, 하나님 그 일을 가장 귀히 여기시니까 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자녀들을 양육하시고 또 자녀들을 기르셨어요. 그러셔서 그런지를 몰라도 우리는 그게 저의 천직이라고 이제 여기고
늘 그 마음을 갖고 이제 살게 이제 되었던 거죠. 딴 거는 전혀 바라보지를 못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이 말씀, 오늘 말씀을 잘 들여다보시면은 결국 한 인물이라는 것은 공동체가 만드는 거고요. 그 공동체에서 그 모습을 보면서 보고 배우면서 이렇게 한 리더의 그 모습을 보고 이 백성들이 그 모델링이 되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정결하게 주님의 제사의 직분을 행하는 제사장이 자기를 구별되게 행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도 얼마나 정결하게 그렇게 예배 드리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구별하잖아요. 제사장이 어떻게 술을 마시고 제사장이 어떻게 자기를 더럽힐 수가 있어요? 그런데 엘리의 그 아들들을 보시면은 얼마나 그들이 자기를 더럽혔습니까? 얼마나 그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잖아요.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 홈리와 비나스를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이 하나님의 제사를 맡은 목회자만 이렇게 구별된 것이냐는 거죠. 그렇지는 않은 겁니다. 하나님께 구별돼서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우리도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 앞에 정결한 제사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죠. 우리의 삶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바 된 삶을 살아갈 때 그것이 그 공동체의 문화가 되고 또 공동체의 삶이 되고, 그래서 공동체에 아름다운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이 세워지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 말씀에 보면은 7절에 그들은 부정한 창녀나 이혼당한 여인을 취하지 말지니 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특히 대제사장의 경우에는 이렇게 이제 말씀하죠. 14절에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나 창녀짓을 하는 더러운 여인을 취하지 말아라. 자기 백성 중에서 처녀를 취해서 아내를 삼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우리가 한 가지 여기서 오해하지 마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이혼에 대해서 굉장히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그렇게 보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제 과부된 사람에 대한 어떤 편견, 그리고 또 소위 이 창녀에 대한 편견, 이런 편견에 관한 말씀은 아니에요. 이 말씀은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은, 제사장 주님이 구별하신 사람, 그 가정이 얼마나 정결해야 되느냐,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가정에 있어서도, 그의 생활에 있어서도, 몸에 있어서도 다 정결하게 돼야 되는 그러한 사람이 제사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 중공산 지방이나 아니면은 우리 동기들도 다 목사잖아요. 목사들하고 같이 이렇게 생활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만나고 할 때도 저희 동기들한테 이제 뭘 이렇게 음식을 사주고 그럴 때도 그냥 친구한테 음식을 사준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목회자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를 섬긴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밥을 사고 이제 그렇게 해요. 이제 그런데 이제 그러한 이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이 세우신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그를 섬기면 그러면 또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그런 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섬기려고 그렇게 힘쓰는 그 마음이 제 속 안에 깊은 곳에 이제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일신교회 성도님들의 삶에도 이렇게 하나님의 종에 대한 그러한 그 구별된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처럼 너희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인 거거든요. 그렇다고 본다면 이 레위기 21장의 말씀은 단순히 목회자들만을 향한 말씀이라기보다는
모든 성도를 향한 말씀이 되는 건데요. 그만큼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별해서 정결하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 내가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살아갈 때 서로 이렇게 닮아가고 이제 배워가게 되는 거죠. 아이들이 이렇게 뛰어노는 걸 보면 요새 이렇게 보게 되면은요, 애들이 육두문자를 막 쓰는데요. 애들이 그 어린 애들이 이렇게 예쁜 애들이 그 착해 보이는 아이들이 막 그냥 욕을 막 써대는데 보니까 일반적인 단어는 없고 처음부터 끝까지 다 욕이더라고요. 이렇게 보면은. 그런데 그게 이제 문화잖아요. 그게 전혀 이상하게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그 공동체 안에서는. 이게 문화가 돼버린 거죠. 욕을 안 하면은 그러면 그 아이들하고 못 어울리게 되는 그런 것처럼까지 돼버리는 것을 이제 보게 되면서 결국에는요, 공동체는 우리가 만들어가는 거고 이렇게 하나님이 구별하신 귀한 믿음의 가정도 만들어가는 거고요. 하나님의 사람은 만들어 가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철저할 정도로 대제사장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도 그 시체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 장례에 가지 말아라는 이제 얘기거든요. 뿐만 아니라 12절에 보면 그 성소에 나오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이 대제사장은 평생 이렇게 부모님이 장례를 치르셔도 못 가게 했다라기보다는 대제사장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그 기간 있잖아요. 1주일, 2주일 자기에게 맡겨진 기간이 있거든요. 그 기간 동안에 그가 제사를 행하는 그 기간에 가족의 장례가 있어요. 그러면 자기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야 될 존재이기 때문에 그 가정의 제사까지 가지 못하게 하나님께서 엄격하게 이렇게 구별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한 공동체를 거룩히 구별하여 세우고자 하셨던 이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이 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면서 너무 엄격한 거 아니냐, 너무 이렇게 규례를 가지고 규제하는 거 아니냐라고 우리가 판단하기보다는요, 오늘 말씀에 담겨진 주님이 원하시는 그 공동체의 모습, 그 공동체의 모습은 뭐냐면 세상과 구별된 그러한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 일신교회도 또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거룩한 구별된 가정, 또 구별된 공동체로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433장 우리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